창세기 42장 10절부터 2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흉년이 들게 하셔서 요셉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출세했지만 아버지와 형들과 동생들과의 만남이 남아있었던 과제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특별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원한과 제약을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요셉은 형들을 보고 첩자라고 하고 형들은 자신들은 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첩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생사람을 첩자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첩자라고 말을 할 때마다 형들은 더 자세하게 집안 사정을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입에서 베냐민이 나올 때까지 첩자라고 우겼습니다. 13절에 형제가 모두 12이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기다렸다는 듯이 15절에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요셉의 논리고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오 하고 요셉에게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형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16절에 한 사람만 가서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겠다고 하고 17절에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한번 나갔습니다.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형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을 제시합니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부했다가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한 사람은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20절에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듣는 형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나라의 총리지 그 지역의 총리가 아닙니다. 이집트 나라 백성도 아닌 사람을 요셉이 좀 억울하게 죽였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과 가족들을 생각해서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종살이하면서 이집트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실토했습니다. 21절에 형들은 서로 요셉을 팔아먹은 죄에 대한 벌로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사람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고통은 회개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을 때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입장이 바뀌어서 형들이 고통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됩니다.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으십니다. 22절에 르우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팔아먹었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진작에 있었더라면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말한 대로 형들은 요셉을 팔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으면 형제 상봉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보내어서라도 형제와 부모를 갖다가 이집트로 모시고 오든지 기별을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겁을 먹고 떨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23절에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4절에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을 감추고 신중하게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잘못 속에 있으면 그건 벌을 줘야 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전에 자신을 팔던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방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망쳐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중하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좋습니다.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고치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잘못된 인간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잘못된 인간관계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지구상에서 설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